네, 오늘 하반기 부흥주일 둘째 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막내인 우리 태인이부터 다 이제 모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애기들이 오니까 손은 드네요. 태인이가 애기들이 오니까 너무나 교회가 살아가 있는 것 같아요. 태인이, 하율이, 다인이 다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나눴어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 주 안에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그 유명한 질문처럼 주님, 이제 내가 그럼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부터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주님의 양들을 맡는 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여 살려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힘을 다하는 것. 바로 이 사명에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한 결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양까지 맡으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까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믿음의 초보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까지 품고 사랑해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도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라. 그때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소망 가지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맡겨주신 양들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명령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보시고, 지금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었는데 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아마도 유대의 공회라고 하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거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출교한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유대교의 배신자로서 이제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벌을 말해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냐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들을 다 닫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환기 때문에 열어놨지만 문들을 다 꽁꽁 닫았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어느 순간 임하여 계신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문들이 닫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요한은 문들이 닫혔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는 전해 들었지만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문들이 닫혔는데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이전과는 다른 몸, 신령한 몸이 되었음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지 못한 제자들이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평강을 기원했어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이것이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인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는 것은 안녕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언제 약속하셨는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황스럽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거야. 진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평안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 어떠한 상황도 누를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평안,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절대적인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한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맺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절대적인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세요.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이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까지 하셨어요. 내 부활이 진짜야. 제자들에게 부활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자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 당연하죠. 부활이 진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 죽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실제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진짜구나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은 기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평강을 누리고 기뻐해야 정상이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나?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평강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기뻐할 형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에 눌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평강도 기쁨도 사라져.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상황에 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선포하면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던 사명자가 하루아침에 주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절망하며 사명을 버리잖아요.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누구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출교의 대상이요. 밖에 나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 모든 상황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환경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도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처럼 다락방에 숨어있지 말고 이제 나가 사명을 감당하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상황에 상관없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영인 성령이에요. 다 같이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는 장차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님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 숨을 내쉬며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혈교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죠.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주 안에서 거듭난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받기 싫은데, 저는 받고 싶어요.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든지 임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성령을 받는다. 헬라어로 보면 받으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라베테인데 이는 받아들이라, 거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라. 쉽게 말해서 너희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 너는 그 성령님을 따라 힘써 성령과 동행하라. 그때 우리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성령 별로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적어요. 다시 말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기에 힘을 다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성도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한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잖아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 바울처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공했던 이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고, 내가 너 안에 임하여 너의 삶을 인도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기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비교했어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속해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더러운 육신의 열매만 맺어요. 이런 자는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울처럼 매 순간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 어떤 열매인지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이 달라져. 이제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희락,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절대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을 가정으로 이웃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또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또 온유와 자비의 사람으로 변해요. 예. 자비와 양선의 사람으로 변해요. 자비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양선,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온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절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기에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육신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늘 점검하며 매 순간 성령 따라 살기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을 선포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바울처럼 힘써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